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한 23절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났죠.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저는 이계능 시집 레멘 신용원 오늘 여기 저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자 하고 있죠. 나이를 조금씩 더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검은 머리 많네 그러는데 이렇게 숙이면 흰머리가 많고 이마가 훌쩍 넘어가고 그러고 있죠. 참 늙은 태가 나는 것 같아요. 점점.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람 숫자가 가장 많은 나이대예요. 71년생이니까 앞뒤로 한 2년쯤 더 붙으면 가장 많은 동시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이대죠. 딱 어떤 분들이 73년, 74년생을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학력고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쳐도 뭐 수능 같은 거 봐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전국 어디로 가서 낼 수 있는 사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하나를 찍어갖고 거기 가서 시험을 봐야 돼, 전기 때. 거기 떨어지면 이제 후기 때는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시험 보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막 70년대상들은 뭐 열매를 따먹은 세대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나 73년생인데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써놨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안한 관점에서 봐요. 제가 이 찬송가 중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도 있어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들은 예장 합동이라는 교단 소속 목사인데 예장 통합하고 우리 갈라질 때 신대원 교수가 작사한 이 곡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평안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녁에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이 평안해 그렇게 작사를 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곡에 대한 해석을 잘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탄생한 그 배경을 모르니까 찬송 좋다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화가 팍 나더라고요. 교단이 갈라지면서 신대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놈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삶은 평안해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아무 성신이 없는 놈이잖아요. 제가 맨날 놈년 이렇게 많이 욕하니까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고민이 없더라고요. 내 것만 항상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맨날 이런 경우가 많죠. 내 것만 관심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우리 새롭게 대통령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다가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일을 안 하는 대통령인데 지금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대통령실 대변인 얼굴하고 비서실장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참 고생 많이 한다. 제대로 일하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기쁘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저희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면이 있거든요. 내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안분자족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주변 상황까지 조금 살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좁아요. 많은 분들이. 주변 상황 막 따져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없어요. 와갖고 목사님들 요즘 같으면 이제 막 더워질 때니까 장마철이고 습도가 높으니까 아마 농담도 좀 하시고 웃겨도 주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하는 분들이 더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되었던 무덤에 간 사건조차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안 맞아. 시간 순서도 안 맞고 등장하는 인물들 행동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성경은 어렵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이게 과연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 마태, 마가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까지도 만나셔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21장에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장면을 또 넣어놓으셨어요. 참 독특하죠, 이게. 저는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맨날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성경이 쓰여지게 하셨을까? 한국 사람 같으면 조금 성격
꼼꼼한 사람들은 이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은 투잡을 뛰면서 얼마나 열이 났는지 몰라. 그것도 꼭 교회 다니는 우리 계장이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었는가 봐. 자기 하는 스타일로 안 하는데 마침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꼬박꼬박 했어. 그러고 이제 다시는 네 놈 얼굴 안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1년만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1년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파고스화 됐다 그래요.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보니까 그 섬들에 뭐 새든지 뭐든지 다 카멜레온이든지 다 떨어져 사는데 지들끼리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지들끼리 변형됐어. 전체적인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일성이 없어졌어. 변화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그걸 느껴요. 우리 왜 중소기업을 우리는 조소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비하해서. 왜 그럴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너무 동떨어진 거야.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거야.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런 면이 굉장히 많죠. 월드 표준하고는 안 맞아. 월드 스탠다드하고는 전혀 안 맞아. 한국 특색이 굉장히 가미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면이냐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렇게 개척교회만 하고 있으니까 표준하고 안 맞잖아요. 동떨어졌잖아요. 세상 사람들 큰 교회가 좋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큰 교회 맨날 욕하고 자빠졌잖아. 말씀도 맨날 축복으로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고 맨날 저주에 대한 얘기만 죽으라고 하잖아요. 표준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균형적인 신앙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너무 축복을 사모하는 것으로만 다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저주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가서 항상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는 역할도 강조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제가 내 신앙이 맞나? 내 목회 철학이 맞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돼요. 저는 바로 가고 있나요? 라고 묻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양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말씀을 하실 때도 다양한 버전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 너는 틀리고 맞다가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나 조사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OW1H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한 문장으로 요것을 엮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대통령 이렇게 대변인 같은 사람들 하면서 바꾸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기자도 비춰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기자를 안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어떤 놈이 하는지는 몰랐다고요. 요즘엔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 수준 낮은 질문, 엉뚱한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은 우리 젊은 백인 여성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만약에 이치 안 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받아 쳐버리더라고요. 와, 여장부 스타일이더라고요. 한국은 대변인실에서 뭐가 대변인 발표하면 뭐겠냐면 이놈들이 앉아갖고 노트북 이렇게 꺼내놓고 막 자판 두들기고 있어요. 질문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발표가 끝날 때 내가 그거를 딱 눌러갖고 데스크로 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리도 안 해요.
제가 이 목회 이후에 몇 가지 바라봤던 제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보면 교정기자다 그래요. 공무원 시험을 한때 준비할 때 우리 국어 가르치는 우리 강사분이 굉장히 그 부분을 놀라워하더라고요. 틀린 것들을 잘 잡아내.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못해. 왜 책 한 권 털면 수백 가지 나와요. 틀린 게. 문제도 이상하고 답도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 제가. 신문을 하나 이렇게 읽으면 틀린 거 다 잡아내고 그것을 새롭게 엮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제가. 제 설교 듣다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별로 영양가가 없네. 왜냐하면 순서를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중요도를 가르쳐줘요.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면 항상 저는 중요한 거를 먼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순서를 좀 중요하게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경로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거는 벗어나고 싶어, 안 겪고 싶어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하게 소명 맡으신 분들이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셨어. 근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싫어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 회피하지 말아라. 가야 할 곳은 가야 되고 꼭 찍고 할 때는 찍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또 찍고 오더라.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야. 말씀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저도 트라우마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 아픈 곳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 동영상 쭉 보고 오신 분들 한 200 몇십 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보신 분들은 거의 저를 해부하듯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약한 놈이고 참 남 비난하기 좋아하는 놈이고 좀 이렇게 없이 볼 수 있는 좀 많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영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해주려고 해주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도 더 많이 합니다. 동영상 찍어놓고 안 올리는 것도 제법 많아요. 수십 개 못 올라갔어요. 뭐 밀려갖고 아예 통째로 없앤 것도 몇십 개 되고 찍었는데 이거는 너무 과격화돼서 올리지 말자 한 것도 수십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지금 20분 넘어갔어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도 안식일도 해 떨어지면 해 뜨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자마자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그 안에는 성문도 잘 안 열어요.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미리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잠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가 가서 무덤에 보니까 돌이 옮겨졌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시체를 왜 가지고 갑니까? 모르겠어요. 주술적 의미로 시체를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장사되는 지 얼마 안 되는 시체들을 가끔씩은 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가져가고 또 우리 돌도 바꿔놔도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덤을 누가 지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의 어떤 군인들이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 보면. 지켜준 사람들이 없어졌어. 근데 그러고 나서 발령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을 쬐끄만 걸로 막아놨겠지라고 그러는데 가보시면 택도 없습니다.
뭐 3대 500 치는다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못 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스트롱맨 대회에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롱맨 대회에 가면 돌 같은 거 큰 거 눌러야 되고 온갖 것들 다 하거든요. 3대 500 치는 건 애들 장난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크기가 줄어들면 줄어들면서 그게 물도가 올라가면 무게가 커지면 드는 게 힘들어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엮기는 잡기라도 편하지. 뚱그마한 돌 한번 들어보라고 해야 그게 되는가. 여기도 굉장히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뭔가 행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리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거 보고 당황하고 다른 사람들 부르러 갔는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번에는 아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옮기기가 힘들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도나 계획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아마도 사도 요한을 부르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젊은 사도 요한은 더 빨리 왔는데 밖에서만 있다가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왜? 조금 의심스러운 것 같아. 또 내가 뭔가 가가지고 흐트러 놓으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뭔가 단서들이 뭐 이렇게 오염되거나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마포하고. 우리도 염할 때 보면 다르게 염을 하죠. 머리하고 몸하고 발하고 다 다르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수건하고는 조금 다른 곳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와요. 간병살인이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에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굉장히 오래 앓으셨어요. 처음에는 약이 좋아서 거뜬하셨는데 점점 심해지셨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시험 보는 날 어머니가 김제에 사는, 시내에 사는 바로 손 위에 이모님 찾으러 갔는데 아버지도 나갔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디 가셨는지 몰라갖고 발 동동 구르셨는데 김제에 있는 택시기사 어떤 분이 어머님 모시고 왔더라고. 그러고 왔거든요. 제가 그날 면접 보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수업도 받았습니다만 신대원 교주 중에 제가 용인에서 김제까지 내려오는 그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했나? 몇 시간 동안 욕해본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쉬지 않고 욕해본 적이. 남아프리카 육상 선수 중에 네스토리우스인가 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지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물론 좋은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대단하다 그랬지만 뒤에 보니까 삶이 개판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사진을 딱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 nevertheless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대원 못 들어왔냐 이러는 거예요. 걔 수업 받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교수도 하고도 저는 취급도 안 합니다만 굉장히 수평 관계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유형이죠. 접대 탁구를 많이 쳤다라고 자신이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거든요. 왜? 살아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아.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기쁘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쉬운 것도 없고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사람들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좋은 집 가질 생각이 없고 좋은 차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다 헛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포기하고 사는 상황이니까. 그 별게 없어요. 그 사람이 주는 이익을 내가 탐해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아부도 뭘 할 거잖아요. 관심 없어요. 근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는 그곳에 제가 합격을 하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접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그냥 필기시험 점수가 조금 더 합격선 위에 있는가 보죠. 그래서 신대원 마치고 이런 얘기 가끔씩 하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남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으니까 내가 목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 담임 목사들한테 칭찬받은 복이 별로 없잖아요. 꼭 제가 가면 저보다 뛰어난 부교육자들이 꼭 거기 있어. 이게 제가 꼭 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야. 일도 못하지. 뭐 이렇게 신앙 연령도 너무 짧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20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개척 10년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없을걸요. 35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55이에요. 개척 10년 차예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 제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저는. 근데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엉뚱한 장면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 사역, 지휘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제자 양육 사역의 핵심이 3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못됐지. 베드로 사도하고 우리 사도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 정도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핵심 제자 중에 둘,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뭔가 감정의 변화도 없고 자기 집으로 가.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더라라는. 사람의 인격 차이일 수도 있고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더라라는 거. 전사들이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더라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 공생 기간 동안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죠.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도망도 많이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자들 같이 모여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사후 대책 논의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하고 우리 요한 사도가 괜히 갔겠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모여갖고 상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고 갔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참여 발이 안 떨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과는 너무 달랐나 봐요. 막달라 마리아는 몰라요. 말하는데도 음성을 듣고도 잘 몰라. 우리 동굴에 들어가면 웅웅거리거든요. 주답지는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점심 먹고 한 5분쯤 저희 사모하고 통화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문 빼고 일주일에 5일이면 사흘 정도는 통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맞춰봐 그러거든요. 제 귀가 이명증에 시달리면서도 좀 좋아요. 시력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마트에 가면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다 그러거든요. 아마 무덤이라는 것이 바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울려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바로 라보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씩 뭔 얘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훈아 라고 그런다고 얘기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희 어머니가 만나보려고 했던 바로 손이 이모님은 저한테 막둥아라고는 애기야라고 부르셔요. 40살 넘었을 때까지도 애기야라고 부르시고 뭐 저희 형제자매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니까 막둥아라고 큰 누님은 저하고 띠동갑이니까 막둥아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그 말하는 억양 나를 부르는 소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항상 하나님 만나보기를 소망하고 꿈에서 만났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자 교육자들, 특별히 감성이 뛰어나신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많이 하면 제가 항상 거기에다 죄를 뿌리죠. 소금 뿌리면서. 그러실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생에 여러분에게 몇 번 나타나시지 않을 텐데 그 중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지. 여러분들 감정대로 막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때 나타나시겠냐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내가 가장 고민할 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많이 나타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막 큰 수술 앞두고 그런 어려운 결정 앞두고 고민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 말씀 들어봤죠? 여기 수술 자국이 있는데 제 목 주름하고 거의 비슷해서 표시가 좀 잘 안 날 거예요. 당국대병원 제발 가지 마세요. 이비인후과는 아우 그지 같은 놈들. 제가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인가째 말하는데 아니 멍청한 놈들이 수술을 하려면 수술할 사람들한테 넘겨야지 수술실 앞에다 남겨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아, 나 좀 졸려서 작게 하고 자버렸어.
목 수술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요. 제가 봤을 때 당국대 이비인후과는 실력 더럽게 없는 놈들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놈들이에요. 수술을 하려면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환자한테. 그것도 안 하는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큰 병인 줄 알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 맡기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쩐이 없어갖고 고통받았는데 수술했다고 여러분이 수술비를 좀 보태주셔갖고 제가 그때 경제적 위기를 벗어났네요. 여기에 있는 것을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도 또 나더라고요. 양성 종양이. 뭘로 고친 줄 아세요? 눈물약, 여기 안약. 세균 잡는 안약 이렇게 바르라고 해서 발랐더니 금세 쏙 들어가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가만히 보니까. 황당하더라. 이런 되도 않는 햇소리를 지금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보고 싶어 하느냐?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님이 겪은 그러한 사건에 내가 동참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같이 고통받고 같이 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면 앞날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의 메신저로서, 사도로서 쓰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광되죠. 자신의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는 세상에서 평가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와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 그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죠. 직분이에요. 그거는 지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을 진정으로 나의 사명과 소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절 우리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여기서는 제자들이 다 꽁꽁 숨어 있는 거. 왜 숨어 있을까요? 시체도 도둑 맞았으니까. 더 심각한 거죠. 알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사람은 미리 도망간 거야. 일 끝났네. 예수님 돌아가셨어. 뭔가 대책이 세워지면 우리를 불러. 그러면서 다 피신하는 상황인데 제자들 몇 명이 모여있더라. 예수님 가셔서 안녕 인사하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거야. 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만 본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걸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만 잡아가면 되지.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 이런 거에 연기를 순상해서 일이 다 끝났네? 우리가 성공을 꿈꿨지만 결국엔 실패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리를 같이 없애려고 그래요. 사도들과 같이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이미 출교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알면 돼요. 우리는 출교 당하면 그냥 밥 빌어먹고 살면 되지, 어렵게 살면 되지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일단 강력하게 제재하고 한쪽으로 몰아넣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모두를 다 없애버리는 걸로.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요. 죄사함의 권세. 다 이루었다. 빚 갚았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놀라우신 예수님이죠.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공의에 잡혀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너희들 입에 말씀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자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권세가 이들한테 주어집니다. 성경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죠. 나쁜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죠.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뭔가 일이 있었고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나 못 봤으니까 나는 만져봐야 믿겠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만져봐. 봐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속 보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제가 별로 좋게 얘기 아니잖아요. 맨날 보려고 그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면 제 기도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간, 장소, 방법 다 지정해 놓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여자 목사님, 후보, 목사 안수 받기를 기다리는 분, 여자 선교사님, 잠깐 갔다 오신 분, 여자 교육자들하고, 여러 교단 내 여러 교육자들하고 만나봤잖아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죠. 저하고나 합이 안 맞아. 어찌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물론 저희 사모하고 합이 맞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직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 보는 거 많이 믿잖아요. 성도들 많이 모여야 되고 예배당 큰 거 지어야 되고 선교사들 많이 보내야 되고 부교역자들 다른 교인 담임목으로 많이 보내야 되고 뭔 상관인가 그게? 뭐 잘못됐나요?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을 한번 제가 언젠가 읽어본 것 같아요. 그지 같은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검증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전 세계에 많이 가면 사도들, 일곱 집사님들이 지은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냐고 하는데 그 땅끝이 어딘지 좀 모르겠는데 뭐 인도에도 그런 게 있고요. 저기 우리 발칸반도 쪽에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신학도 좀 공부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뻘짓거리도 하고 어떠한 순교도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랑 나랑 큰 차이 없거든요. 똑같이 몸뚱이 하나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길어야 80 살았겠죠. 그분들도 길면 100년 넘게 살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을까라는 거예요. 쭉 신앙생활 길게 한 사람이 배교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 영광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고 죽겠어요 라고 갑자기 순교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 양육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차례 나오잖아요. 맨날 눈앞에 보여줘야 된대. 예수님은 얘기하잖아. 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기 그 신앙 고백과 비슷한 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번 꼬잖아요. 야, 보고야 믿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안 보고도 믿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한 사흘 기도하면 죽는다고. 요즘 같은 때 하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하나오션인가 고공농성하던 분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어차피 죽는다고 그러면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냥 물도 먹지 마. 사흘 버텨봐야 정말 죽는다니까요. 억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식의 독특한 강요잖아요. 협박이고. 왜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협박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고. 작으면 떼쓰는 것이고 크게 하면 협박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배워놨잖아요. 제가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안에 거절이 들어가야 돼. 왜? 나는 어리석으니까. 내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막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단 마음이 거절도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미루시는 것도 포함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역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기도 용사라고 제가 봤던 모든 분들이 다 불신앙자로 바뀌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떼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 문제를 지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이게 그 기도 용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여성 교육자라서 그래요. 누나가 셋이잖아요. 누나들한테 많이 혼나고 살았잖아요. 그 누나는 대학생 때부터 초등학생인 저를 돌봐서 그냥 그 누나는 엄마 같아. 지금 저희 교회 첫 번째 성도였다가 밀려나는 둘째 누나는 좀 그래. 저하고는 투닥투닥 많이 하는 거. 막내 누나는 뭐 어렸을 때는 막 서로 피투기에 싸웠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아들내미 학원비를 막내 누나가 대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돈 모아갖고 저희들이 다 써서 문제지. 30절, 31절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얘기를 해요. 3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또 예수 이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근데 21세기 한국 교인들이 많이 안 믿는 것 같아. 이 찬송가도 잘 불러야 돼요. 제 찬송가에는 표시되어 있어. 가현설. 성육신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126장에서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2절에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성탄절 때 부르는 건데 사람 몸을 입었네 그래. 사람 몸을 입었네.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했다. 이런 게 가연설이거든요. 이게 몇 군데가 돼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신나게 찬송하잖아. 교육자가 돼서도 몰라. 목사가 돼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부르죠. 거기는 다 X 표시돼 있어. 제가 잘 부르든 부르기 편하든 상관없고 다 X예요. 안 불러 그런 거는.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고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말만 이렇게 번지를 해요. 저도 한편으로 보면 뻘짓거리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쿡쿡 찔러서요. 영훈아 너나 잘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과거에 너무 잘하고 있거나 잘했거나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할 건덕지가 쬐끔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부재를 내가 느꼈을 때, 예수의 십체조차 사라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갑자기 내 주변이 공동화될 때가 있어요. 다 비어버려. 사람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가장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했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꼭 하나님 부르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여러분도 꼭 붙들고 있어요. 멀리서 잘 보고 계시. 잘 가고 있네? 잘 응원하고 계시다. 초월과 대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21장으로 또 뵙겠습니다.